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첫 금요 예배 예배하고 기도하는 오늘 모인 예배자들을 통해서 올 한해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할 줄,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분도 계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차민정 목사님, 김영명 목사님 금요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그 손자가 어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미 계획하신 대로. 아멘. 제가 그 주례를 했잖아요. 이거 첫 주례. 제 목사 인생의 첫 주례. 아무튼 한 생명이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생명의 살아남이 얼마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벌써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르는 분들도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있으신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은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여러 가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텐데, 마치 이제 길을 가는데 모퉁이 길을 만나거나, 또 어떤 길을 가다가 목적지를 찾을 수 없는 미로길을 만나거나,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또 편안한 길을, 좋은 길을 만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날씨 때문에 폭풍우, 천둥, 번개로 인해서 엄청난 비를 통해서 그 길을 멈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전환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신앙의 전환점은요, 때로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고난으로도 기쁨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때로는요,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떤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강력한 개입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일들 속에서 강력한 개입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간다면 우리 신앙은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게 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시작하는 금요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승리하시는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예배가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시는 거지 저희 목사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올 한해도요, 강단에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잖아요. 그죠?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잖아요.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만이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3장 4장은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떤 신앙의 전환점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그 신앙의 전환점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전환점으로 고난인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따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전환하라. 아멘.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겪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일이 잘 되는 것은 저도 올 한해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라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에요? 올 한 해도 분명히 나에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분명한 시험거리들, 고난들, 힘겨운 상황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 안에 믿고 나아가야 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여러분, 고통받는 걸 즐거워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다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환난 가운데 뭡니까?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통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이러한 고난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말자.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한다면요, 이 고난의 유익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고통뿐이에요. 고통뿐. 뭐뿐이라고요? 고통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심을 믿고 주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 고난은 정말 은혜, 그리고 감동, 하나님의 역사,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네, 믿음으로 축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즉 하나님의 본질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다시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존재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관계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났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몸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독립된 백성이 아니에요. 독립된 백성. 뭐한 백성이 아니라고요? 독립된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뭡니까? 한 몸 된 증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남편도 아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한 몸은 오늘 이상하게 우리 아내가 어디 간지 몰라. 의심스러워요. 남편이 오늘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갈 때마다 계속 보고해요. 여보, 난 여기 있어요. 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간지를 우리 아내는 항상 알아. 여러분, 근데 남편이요, 만약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 모든 것을 남편이 알려주지 않는다? 수상해요, 수상해. 뭔가 일을 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내의 느낌이라는 것은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내의 느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요.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뭐 해버리냐면 숨어버려요. 여러분, 그 전에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몰라서 아담아 아담아 부른 게 아니라 아담이 숨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숨는 자가 아니었는데 뭐 때문에 숨었어요? 죄 때문에 숨었어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 무조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어디 계시든지 나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넘치는 교회는요, 사랑으로 묶여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진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앞에 뒤에 분 모두가 다 사랑으로 묶여있다면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 작아지네. 주여, 우리 정국택 안수 집사님은 맨날 앞에 앉으신다면서 뒤에 가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주여가 나오죠, 주여가. 우리 정영원 집사님은 왜 정국택 안수 집사님 앞에 앉으신다고 예배 드린다 하시는데 왜 맨날 뒤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 한 2번 있으세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사실요, 정말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이제 에스라 이제 후배 이제 동기인데 동생 목사가 있는데 향상교회 부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번에 분립개척해가지고 500명을 넘는 구역 식구들, 교구가 500명이에요. 향상교회는 분립개척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되는지 형님 좀 이야기, 나도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만 결국은요, 우리가 예배함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과 나는 하나야. 여러분, 강교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저 끝에 우리 이준 사모님, 우리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도 이 한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뭐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으로서의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야 돼요. 아멘. 고난을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무너져 있는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전환점을 이루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요, 광야 속에서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몰라요. 왜 불평이 많았냐면 광야의 삶은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고난이었어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낮에는 너무 더웠고 밤에는 너무 추웠고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없고 불평거리가 충분했습니다. 물론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불평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낮에는 더운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을 보내셨고, 아멘. 밤에는 추위와 어둠을 막아주는 불기둥을 보내셨고, 배고픈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채우시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셔가지고 엄청난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마시도록 하셨어요.
광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가지고 그 자녀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즉 환경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요,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뭐였냐면 결국 무엇이요? 환경이 해결됨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라네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말로 가장 큰 기쁨인 거를 깨닫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일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올 한해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만들어내는 신앙의 전환점 속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전환점을 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전환을 해야 돼요. 뭐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처럼 성경책이 흔하지 않았어요. 성경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요, 만민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이요. 아멘. 지성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백성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이 들립니다. 아멘. 오늘 들려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는 것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받는 대로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여러분, 제가 영성 집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수요일 날은 어떤 분이 나오실까요? 금요일은 어떤 분이? 부목사님이 신나서 전화 오셨어. 문자가 오셨어.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어 너무 기뻐요. 오늘 설교할 맛이 나는 것 같아서 기뻐하면서 문자가 오신 거예요. 그럼 저도 오늘 금요 예배 준비하면서 누가 오실까? 이분들은 분명히 오실 거야. 오늘 기존에 모셨던 분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새로운 부인들이 많이죠. 그리고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의 권위 앞에, 그러니까 저의 순종하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순종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요, 우리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쓰러질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 속에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 쓰러지는 거 가지고 너 믿음이 없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쓰러져 있으면 안 돼. 빨리 일어나야 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작년에 우리 송하영 자매가
금요일 날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하나님, 저는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이 나무가 되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룰 저의 가정을 이 그늘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보살피겠습니다.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매일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를 통해서 CTS 한 형제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다음 주에 둘 다 서로 반할지어다. 뭐 반하지 않더라도 계획하신 게 있었겠죠. 저는 올 한해 분명히 우리 하영자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기도했다면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그냥 하영자매를 기도한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아니요. 행동으로 뭘 하냐면 사람을 찾습니다. 사방에 그냥 제가 부탁한 목사님들만 진짜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탁한 지 지금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소식이 없었어. 결국 이미 계획하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르죠, 그분이 계획하신 분인지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뒀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누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저 집사님 믿음이 좋아, 저 장로님 믿음이 좋아, 권사님 믿음이 좋아. 이 믿음이 좋은 게 뭡니까? 믿음이 좋은 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은 축복해, 당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의심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요하서 3장 8절에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3장과 8장이 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인데,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뭐 하래요? 요단강에 들어서래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될 것을 명령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요단강을 멈춘 다음에 들어가라 하지 않고, 요단강이 그 당시에요, 이제 가을 추수기가 되면요 넘친다고요. 여러분 그 넘치는 것은 뭐야? 들어가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에게 내가 요단강을 가를 테니까 건너가라 하지 않고 그냥 뭐예요?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아멘. 강물이 여전히 그들 앞에 오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명령해서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발을 강에 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이렇게 담그자 뭐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6절에 위에서 흘러내렸던 물이 그쳤대요. 아멘. 그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속에 발을 넣은 후에, 그게 명령했거든요. 넣은 후에 그 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궈 건너가.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앞에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희 가면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죽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여러분 하나님 좀 뭔가 보여주시죠. 좀 갈라지는 현상이라도 좀 보여줘. 내가 건너갈 거 아닙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런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요 건너가는 사람 몇 사람 되냐?
여러분,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지만 결국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길을 건너가라 그랬을 때, 그 강을 건너가라 했을 때, 강에 발을 디디라 했을 때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먼저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식은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지식은 많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의 순종함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가 뭐가 다릅니까? 그때 시대는 하나님이 있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조금 역사하지 않았죠? 아니요. 여러분, 너무 교회들이 이성적으로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그 사건 때문에요, 교회가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없어진 곳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큰 교회, 아까 향상교회 얘기했지만, 여러분, 향상교회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하여튼 여러 교회들이 지금요 70% 유지하면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70% 유지하면은 굉장히 부흥한 교회예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전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뭐 올해는 좀 이미지 전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3년 동안요, 평균을 유지해도 감사하다라고 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평균을 넘어버렸어요. 아멘. 여기에 여기 증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증인들. 요 작년에 오신 세신자들이 거의 3분의 1이 여기. 아멘. 여러분, 도복희상에는요 간증거리예요. 금요일 날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계속해. 그 도복희상의 얼굴은 모르는데, 집사님들 얼굴은 모르는데, 근데 도복희상의 집사님들 믿음은 알아.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매출은 줄어요. 줄면서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의 순종함이에요. 너희는 나의 말을 받았고 그 말을 받은 대로 순종해서 내디딜 때 그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의 논리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동일한 본문이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비슷한 경험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이에요. 우리가 홍해 사건을 대부분 알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그냥 던져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뻗어서 그래가지고 갈라졌다? 여러분, 이전에 모세가 뻗기 전에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홍해를 가라. 아멘. 여러분, 순서가 뭐냐면 홍해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 가라고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고 나서 결국은 뭐냐면 모세에게 두 번째 명령하는데 너 지팡이를 들어 뻗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결국요, 오늘 본문과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야기도 똑같은 공통점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물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길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전환점이 되어서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요, 하나님의 폭발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궈졌어요. 달궈졌어. 여러분 저희들 달궈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달궈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로 뭉쳐서 서로의 우리 공동체의 신뢰감을 가지고 온전하게 정말 저는 리더자들, 저는 재직들만 이렇게 함께 다 거짓 재직이죠, 그죠? 저희들이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서로를 흩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걸 채워주고 하나 되어서 정말 전진하면요. 올 한해 표어가 뭐라고요? 지금 큰 교회에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다음에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 표를 따가지고 가려고 저한테 허락을 맡았어요. 내년에 가져가시라고, 제 설교도 들어보시라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미 이루시고 계세요. 누굴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세 번째 신앙의 전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전의 내용은 3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마지막 설교 드릴 때에 정말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만큼 장로님들만큼 금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리더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먼저 회복될 때요, 하나님은 리더자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십니다. 아멘.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영적인 이 부분을 흘러가는 것보다 결국은 나를 살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 요단강의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고 베푸신다는 걸 믿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나아간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 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즉 갈라져 있어요. 이 갈라져 있는 곳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마른 요단강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지금 마른 강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아멘.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할 때 언젠가는 까먹게 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백성이 걸어갈 때 물을 흐르지 않은 말랐다는 것을 본 것을, 그 능력을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기념하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지파 각 대표를 한 명씩 부릅니다. 4절에 부르세요.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큰 돌에 어깨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오라고 해요.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세워서 중요한 장소를 표시를 만들려고 그래요. 표징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장소에 표시를 만드는 이유는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뭡니까?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 따라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 아멘.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을 기억하며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곳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라고 할 때 얘들아 이 장소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디뎠을 때, 제사장 디뎠을 때 놀라운 그냥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 거기서 돌을 취해가지고 이게 그 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들이 모이면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회심했거나 처음 예수를 만났거나 거듭남을 체험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간단하게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것을 기억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충만했는데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너 그걸 좀 기억해봐.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바로 예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때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뭐예요? 그 은혜를 흘려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결국적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장 후반부에 4장 넘어가서 5장 1절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요. 그 두렵고 무서운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가 잃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누구 때문에? 자손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변함없이 뭐예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변함없이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니까 그들의 소문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그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니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떡하냐?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어떤 부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분 속에서도 역사는요 군사의 규모나 용맹함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냄을 통해서 정신을 잃어버렸대.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 백성이다. 정말 순종하며 고난을 이기며 예배 가운데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말을 잘하고 어떤 능력 이게 아니라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들 우리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타남이 간증을 하고 여러분 저는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요 여러분 제가 살아나요. 누가 살아난다고요? 제가 살아나요. 여러분 제가 살아나면요 성도님들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무너져 봐요 다 죽어요. 다 무너져요.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혼택한 세상 속에서 저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저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오셔가지고 뭐 만남을 통해서 그냥 제가 밥 살게요. 뭐 목사님이 사세요. 뭐 이런 건 있었어도 저에게 식사 대접한다고 여성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올해 초에 목사님 그 사랑을 이게 또 갚아야 돼가지고 근데 쌈밥집에 가서 쌈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으니까 제 안에 뭐냐면 이 깊이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랑의 은혜가 흘러넘치더라고요. 사실 성도님들이 살아나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성도님들이 간증이 나오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저는 기적입니다. 놀라워요. 이런 이야기들이 문자로 오고 전화로 오는데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주변의 많은 신령들에게 나타날 때 주변의 많은 신령들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장애물이 흘러넘쳐요. 모든 장애물이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장애물을 없애주십니다.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새해 첫 금요일 말씀 마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 신앙을 전환하시길 바라요. 올 한해 어떤 고난이 와도 아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 또한 변함없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개입하실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해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